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3장 11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를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광고 한 가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시 방역당국과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공문과 또 이 행정명령이 오늘 오후에 내렸습니다. 부산 땅에는 그저께 8명, 4일 전에 8명, 그 다음 8명, 7명, 한 23명 정도가 나와서 그렇게 뭐 크지 않겠다 해서 저희가 전혀 지금처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오늘 13명이 오후에 확진이 되었는데 그 13명의 과반이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던 분들로 인하여서 확진이 되었는데 그 부산에서 버스 4대가 서울로 올라갔다 합니다. 수영로 교회에서 2대 그리고 수영로 교회 앞에서 2대 잘못 말하면 또 이상하게 되면은 수영로 교회 앞에서 2대가 모여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동네 전철역 앞에서 2대가 출발을 해서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4대가 광화문 그 8.15 광복절 그 집회에 갔다 왔다 하는데 그 가운데 벌써 제가 들은 얘기로만 우리 노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한 5분 정도도 다녀왔고 그분들도 코로나 검사를 지금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 수는 얼마가 안 되지만 이게 급속적으로 서울처럼 퍼져나갈 수 있고 이것은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그 전국에서 버스가 대절되어서 한 3,000명 정도가 버스로 갔다고 해서 부산에서도 행정 조치가 지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돌아오는 주일날 식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사를 못하고요. 저희가 지난번 7월달에 저희 이제 교회만 강화되었던 그 상태로 해서 일부 예배만 저희가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청년부는 일부 예배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사들은 주일학교 예배가 드려야 되니까 교사들은 지난번처럼 9시 50분에 평강홀에서 예배를 먼저 좀 드리고 그리고 일부 예배가 마치면 식사 없이 그냥 다 흩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오후 예배는 지난번처럼 저희가 교회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오후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좋겠고 제자 훈련이나 다른 것들은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에도 이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스크를 되도록이면 좀 가능한 한 오래 조금 밖에 있어서는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신 분이 있다면 교회 나오는 것을 조금 자제하시고 먼저 자가격리하시고 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한 교회를 통해서 지금 600명이 넘는 N차 감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심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주 기간 동안 31일까지 14일 동안 이제 잠복기가 14일 기간이니까 그 기간까지 저희가 조금 조심을 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지 조치는 식사와 소그룹 모임, 그 다음에 교회 예배 외에 다른 모임들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나온 거니까 거기 참조하시고 이번 주일, 그 다음 주일, 그리고 주중에 드려지는 우리 수요일이나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전혀 지장 없이 예배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드렸던 2번 예배처럼 저희가 2주 그렇게 지나면 또 다시 총회에서나 또는 부산시 보건당국에서 또 연락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성도님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종말론 5번째입니다. 징조 2번째입니다. 징조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로서 세계 복음화라고 했지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언어가 번역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전도해야 된다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종말이라고 말하는 그 날, D-Day는 지났지만 이제 V-Day가 오는 그 재림의 날, 그 날에 가까이 오면 또 징조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배교, 교회를 배신한다, 그래서 배교라고 하고요. 또 배신을 안 하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일어난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나타내는 것이 징조인데 그 징조가 배교와 반역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배교, 교회를 배신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은 세상이 교회에 주는 박해가 있습니다. 먼저 큰 2번,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배교를 한번 보시지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단으로부터 바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종류의 이단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지 않았다 해도 불건전한 사상과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 암세포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과 배교 현상들이 왜 사라지지 않고 극성을 부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감난산 설교에서 종말에 출현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23절 25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거짓 그리스도가 들이랍니다. 들 복수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짓 그리스도들, 내가 예수다,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로 나오고요. 거짓 선지자들, 내가 이것을 풀 수 있다, 내가 이것을 가르칠 수 있다, 내가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큰 표적과 기적을 동반해서 일어납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 장애가 회복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앞을 내다보기도 하는 이적과 기사들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걸 함께 동반한대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답니다. 미혹,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뭐가 진짠가, 뭐가 가짠가라고 헷갈려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사도 시대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등은 모두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단과 배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하나 아니고 많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있을 때부터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여기저기에서 일어난 거죠. 아마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다 한 말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더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1명, 죽은 사람 포함해서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36명 정도가 지금 현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6번 또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합니다. 왜 부인할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말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다 하는 건 내가 육체로 왔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요, 내가 육체로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육체와 내 육체가 비교될까 싶어서 육체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뵈면 예수님의 창자욱과 못자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자욱과 못자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러면 적그리스도한테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까요, 못 보여줄까요? 못 보여주겠지요. 왜?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러니 육체로 온 것을 거부합니다. 육체로 온 건 나고 예수님은 영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씌우는 거죠. 7번 사도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자들을 거짓 선생이라 부릅니다. 왜 거짓 선생이라 부르냐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번 사도 바울은 이들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며 다른 영을 받게 하며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을 하면 자기가 아닌 것이 들통이 나게 되어지므로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이 잘 말 안 하는 아주 신비하고 아주 오묘하고 아주 깊은 성경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라는 말은 지어낸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건 지어낸 겁니다. 이것저것 짜집기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우리가 알도록 구원받는 데 합당한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자라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누구는 엄청난 큰 걸 알리려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고요,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성경입니다. 뭔가 특별하게 깊이 있고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꿰며 하는 것 다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성경 그대로만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다른 이상한 것 있다 이런 것들은 일단 배격하는 게 옳습니다. 9번 요한계시록에도 이단과 배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지역방의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들입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부터 보시지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불리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시대 발람은 누굽니까?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좀 저주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발람이 타고 가는 마귀가 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막아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는커녕 도리어 축복을 했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주를 하는 것에 실패하자, 자기가 하는 건 실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육체적으로 행음하게 만들고 그 행음 다음에는 이방신을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발생을 시키게 되어지지요. 즉 하나님도 섬기고요 모압신도 섬기게 하는 다중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을 한 게 이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합치면 다다익선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었지요. 11번 니골라 당은요 발람과 동일하게 버가모 교회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와 행음은 그 시대의 문화와 타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고 신전의 기생들과 행음하는 일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요즘은 없다고요? 아니요. 요즘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적 문제는 교회 안에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교회 모습들이 있다면 그 또한 우리들이 배격을 해야 될 일들이지요. 12번 니골라 당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이방 풍습을 따라도 괜찮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문제는 늘 이러한 혼합주의였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이요? 천둥 번개의 신입니다. 바알의 부인신이 있지요. 아스타롯. 아스타롯이라고 부르는 아세라, 아세다롯이라고 부르는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풍요와 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의 신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우리를 먹이시고 또한 우리를 양식들을 공급하면 둘 다 좋지 않겠는가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도움이 될 만하면 다른 것들도 섬기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본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궁합을 본다든지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쪽도 내가 좀 도움 받고 저쪽도 조금 도움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재미삼아요. 재미삼아.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아니다. 다른 신도 도움이 되면 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혼합주의이죠. 그게 지금 버가모 교회에 만연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3번 신약 시대도 이러한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혼합주의 가르침이 등장해서 교회가 넘어진 겁니다.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둘 다가 필요하지 하나님만 섬긴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이야기하며 물질에 이 교회가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도 물질 때문에 교회가 한번 풍파를 그러한 겪었던 적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교회가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재물을 사랑하면 교회가 재물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교회는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어떤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잘 사용해야 하겠지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14번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혼합주의를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만을 믿고 행동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었고 행동했습니다. 교회가 편안해지고 평화가 찾아오면 반드시 그 뒤에는 사탄이 보내는 세속화라는 세상의 선물이 등장합니다. 이건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시간이 많은데 할 게 없으면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속화라는 말이 어렵지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 가지고 오는 걸 세속화라 그럽니다. 교회는 학벌로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재산으로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물로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학연을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지연을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혈연을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서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게 세속화입니다. 다른 게 세속화가 아니라 세상에 뭐 악기가 들어온다고 세속화가 아니고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교회 안에 가치로 들어오면 저 사람은 안 되지. 왜냐하면 학벌이 짧아. 저 사람은 안 되지. 저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 저 사람은 안 되지. 저 사람은 우리 측이 아니야. 이 다 세상의 가치로서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걸 세속화라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다면 그게 세속화가 된 거죠. 세상에 물들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점검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각종 세상의 풍속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중세교회는 마리아, 천사, 모세와 같은 성인들을 숭배하였고 각종 미신적인 일들을 행함으로 세상 문화가 팽배하였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지요. 성경에 마리아를 거룩하다라고 단 한마디라도 나오는 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를 놓고 찬송을 부릅니다. 누가복음에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이럽니다. 마리아 스스로가 나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건 비천한 계집종의 몸에서 이렇게 위대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찬양을 올리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마리아도 그저 죄인일 뿐이지요. 구원받아야 될 그런 한낱 여인일 뿐이지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사람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본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임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배우는 거지. 나는 모세를 따라가겠다. 나는 다윗을 따라가겠다. 나는 바울을 따라가겠다. 아니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걸어갔던 모습을 보고 내가 도전은 받을 수 있겠죠. 도전은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라는 도전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나는 추종한다, 추앙한다, 다 세속화의 물결들입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이지요. 16번 19세기 이후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시 계몽주의 세계 문화에 맞추어 기독교를 단순히 하나의 도덕 종교로 만들어 세상 문화와 타협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위대한 인격자 정도로 취급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굳이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죠. 왜 굳이 교회 가야 되나? 왜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세상 종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절에 매주 갑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절은 그냥 4월 초파일 날 한번 가고 또 나한테 문제가 좀 생기면 가고 평상시에는 관세음보살하고 그냥 살다가 어려운 일 생기거나 또는 그 특별한 일 되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걸 굳이 교회는 매주 가야 되는 것, 이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가장 우선이 예배이라는 것을 세상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니 좀 자제해라,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7번, 현대 복음자들 가운데서도 바른 교리를 무시하진 않지만 말씀 안에 철학, 심리학, 경영학 등을 교회 안에 도입하여서 세상과 세상 문화를 혼합시키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심리학이 필요해, 교회는 경영학이 필요해, 교회는 다른 철학들이 필요해 하며 세상의 학문들을 자꾸 교회로 들어오는 것 또한 이것 또한 우를 범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 안에 발생하는 이단이에요. 교회 안에 발생하는 이단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이단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2장 20절,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내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바른 교회를 알지 못해 이단에 빠졌다는 점에서 니골라 이단에 빠진 버가모 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니골라 이단의 가르침과 이세벨 이단의 가르침은 둘 다 우상 숭배해라 라는 것과 행음, 육체적으로 성적인 범죄를 짓게 하는 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라 그럽니다. 자기를 선지자로. 아까 이 발람을 따랐던 사람들은 자기를 선지자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자기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좀 차이점은 있지요. 이세벨은 단순히 성경 해석을 잘못하거나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었고요.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가 아닌 직통계시의 선지자입니다. 직통계시요. 직통계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안 가보셨죠? 저는 이제 어릴 때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점집을 자주 갔는데, 점집에 가면 가서 조금만 있으면 점괘가 나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고 뭐 쌀도 뿌리고요, 젓가락도 넣어가지고 돌리고요, 뭐 그러다가 막 흰 눈자 한번 뒤집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뭐 이러다가 나왔다 이러면서 막 저도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7, 8월에 물을 조심하고, 7, 8월에는 물 조심해야지. 그러면 불 조심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을에는 동쪽으로부터 귀인이 올 터이니. 동쪽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동쪽입니까? 자기 점집을 기준입니까? 집을 기준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그 서 있는 기준입니까? 그런 말 하라고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제가 한 몇 번 따라가는데 들었던 게 여름 7, 8월에 물을 조심하고, 가을에는 동쪽에서 귀인이 오고, 12월 1월 달에는 길 조심해라. 그렇죠. 대구는 이렇게 비가 오면 얼잖아요. 빙판이 많으니까 미끄러지고 조심해야지. 당연한 일인데 그걸 어머니는 감격스러워서 막 벗는 걸 보고 그게 직통으로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직통으로. 여기 직통계시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줄이 닿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줄이 닿았다. 기도하면 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노하셨다. 직통계시. 4번, 교회 역사에는 이세벨처럼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면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흑역사가 많습니다. 직통계시를 받은 이들, 몬타누스파, 2세기의 교회를 미혹하는 한 집단인데요, 주로 여자분들, 용한 분들 계시죠? 여자분들,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용합니다. 다미 성교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의 직통계시를 받은 자칭 선지자들, 이제 주님 오신다, 직통계시 내 받았다. 신사도주의, 요즘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신사도주의. 신사도주의는 뭐냐면 특정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위쪽에 저 구소동 쪽에 생자로 시작하고 숫자로 끝나는 세자의 교회가 있죠. 목사님의 이니셜은 Y요. 네. 뭐 말씀 좋다고 옛날 고신측 교회였는데 유명해서 사람들이 집회도 뭐 1시간 반씩 2시간씩 설교하고 많이 찾아가고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네. 고신측에서 신사도 운동한다 그래서 면직되었습니다.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 우리들만 해석할 수 있다. 직통계시이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지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다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신사도, 구사도는 옛날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구사도들이고 21세기는 신사도라고 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직통으로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현존하고요. 아이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그 팬케이크점 아이합 말고요. 이름이 똑같은데 아이합의 I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H는 하우스, 그 다음에 O는 오브고요. 그 다음에 뒤에 P는 prayer. 그래서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국제적으로 기도하는 집, 24시간 기도하는 데이고요. 여기서부터 이 신사도 운동들이 되어서 지금은 미국에 있는 정통 교회들은 여기에 출입을 못하도록 또 이 관계를 맺지 않도록 집회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이제 교계에서 이제 발끈하니까 조금은 위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영동 제일교회도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저기 생자로 시작하는 그 교회도 아마 그러한 강사들을 모셔서 신사도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은 구별되어 들을 길을 우리가 봐야 하겠지요. 5번, 그 외에도 사도시대를 지나 초대교회에도 잘못된 이단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잘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이런 파들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단들은 그 밑에 있죠. 미국의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어렵죠. 보통은 안식교라고 부릅니다. 안식교인데 안식교회가 세운 재단이 삼육재단입니다. 삼육재단이요. 그래서 혹시 두유 사시더라도 가능하시면 삼육두유는 사지 마십시오. 가능하시면. 그리고 삼육대학교 보내지 마시고 삼육병원 가지 마시고 다 이단에게 헌금하는 겁니다. 이단을 도와주는 것들이. 옛날에 맥콜 안 먹었잖아요. 우리 통일교에서 만든다고. 옛날에 그죠? 그들이 만드는 제품을 안 팔아주는 게 그들을 안 도우는 일인데 삼육재단은 제7일 안식교회에서 만든 재단입니다. 회사가 되었든 또는 병원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그러니 좀 거리를 두어야 하겠지요. 몰몬교, 여기 우리 예수 후기 성도라고 해서 여기 저 우장춘 지나면 바로 오른쪽에 거기에 몰몬교들은 표가 나죠. 흰색의 와이셔츠에 명찰을 달고 다니는. 요즘은 외국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애들도 같이 붙어서 다니는 그런 몰몬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거는 이제 조금 퇴색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단들, 문성명의 통일교, 박태선의 전도관. 요새도 전도관의 그 간장 맛있나요?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요새도 강학 보면은 전도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회가 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구원파는 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는 이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갈라진 사람들이거든요. 박옥수, 이요한, 유병헌은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죽었죠. 그 다음에 권신찬,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인데 다 각각 다 나눠진, 구원파에서 나눠진 사람들입니다. 김기동의 베레아 아카데미, 서울 성락교회입니다. 그러니 서울 성락교회 다니다 이러면 이단이구나.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성락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개척을 하든 뭘 하든 성락교회는 이단의 상표이기 때문에 성락교회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락교회 하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광수의 다락방, 또 유명한 이단이지요. 이초석, 이초석은 은사주의고 빈야드 운동을 하는 그러한 이단입니다. 예수 중심교회를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한때 유명을 했었죠. 박보검이라는 탤런트가 여기 다닌다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또 한 번은 그러다가 이단이라 하니까 또 사람들의 또 마음들이 좀 있고, 여기에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염된다고 하는 용인 우리 제일교회가 이 초석 예수중심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은 목사 소계화, 여자 목사입니다. 소계화 씨입니다.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에스더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이초석 계열입니다. 그러니 그 용인 우리 제일교회가 뭐 지금 한 100여 명 지금 확진자들이 일어났는데 이단들의 특징들이 안 지킵니다. 그냥 다 밀집해서 은사 집회를 하고 뒤로 넘기고 뭐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지킵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 요거 이 우리 제일교회, 거기도 용인 우리 제일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이명범 레마 선교회. 레마가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로고스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실제적인 걸 가르친다 하는 레마라는 말을 쓰면 약간 거부감을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구속됐다가 지금 풀려서 다시 교세를 합치는 JMS 정명석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안산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고 교회들을 아주 사들이는 데는 재력으로 아주 크게 큰 교회가 재정으로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들이는 안산홍 증인회가 있습니다. 안산홍 증인회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제7일 안식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거의 안식교 교리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구속되었죠. 이만희 씨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그리고 큰믿음 교회 변승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생각을 다르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말만 좀 드리겠습니다. 정광훈 씨는 대신교단의 목사였습니다. 대신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거기에 목사였습니다. 그 대신교단에 있으면서 한기총이라는 한국 내 전체에 있는 교단의 총회장이 되었지요. 전체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기총에 있을 때 두 가지의 큰 실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집회상에서 나는 하나님과 맞짱 떠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대신 측에서 경고를 한번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기총에서 변승우 이 큰믿음교회에 있는 이 이단을 이단이 아니다라고 옹호하며 그를 한기총에 가입을 시키면서 대신에 있는 총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교단에 있는 대신 측에서 면직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죠. 그 면직을 받으니까 자기가 목사의 직을 유지하려고 몇 개의 자기의 밑에 있는 아류의 교회들을 묶어서 뭐 개혁 무슨 측에 총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총회장 있죠. 그러니 본인이 면직을 당하고 나서 새롭게 만든 교단입니다. 그러니 이 또한 우리 한기총이 아니고 한교총, 한국 기독교 교회 총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운더리 13개의 아주 주요 교단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니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방치한 것도 책임이고요, 이렇게 있도록 내버려둔 것도 책임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이 사태가 속히 아물 수 있도록. 지금 사랑제일교회 통해서 지금 6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N파 전파가 된 게.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걸 좀 막아야 합니다. 이단이든 어떻든지 간에 교회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달가워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속히 이것을 좀 막아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좀 기도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여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지금 구속되어 있죠. 이재록 씨, 만민중앙교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도 지금 구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단과 배교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정통교회는 항상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배교하지 않도록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르쳐야 하며 바른 신앙에 입각한 올바른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도 안 되며 교회는 끊임없이 이러한 이단과 배교 현상에 대해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환난과 박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은 감난산 설교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생략합니다. 2번, 예수님은 교회가 박해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어려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받는 박해를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억울하게 받는 박해를 말합니다. 억울하게. 박해의 종류에는 욕을 듣고 악한 말을 듣는 것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하였지요. 이처럼 신자들은 욕과 비방과 신체에 대한 위협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러하겠죠. 그때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합니다. 제정신입니까 이게? 박해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왜냐하면 첫째, 박해받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재판정에 세우기도 하고 때리며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요한의 형 야고보는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거짓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6번,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 부활과 승천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과 같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7번,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 인내와 소망이 더욱 자란다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며 신자들이 더욱 인내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지요. 8번,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는 이러한 각종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